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전주일인 오늘 소박하게 장식도 하고 칠면조를 비롯한 추수감사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면서 우리에게 늘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서 이 작은 추수감사 축제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성탄까지 많이 남지 않았고 올해도 이제 그 끝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이 남은 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특별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희망의 불씨를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 넘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감사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희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다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감사주일 예배이면서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강절 예배, 대강절 주일과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는 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올해 지난 이야기,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 그런 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희망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년에 대한 그런 소망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12월 첫 주부터 한 주일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교우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한 분이나 두 분씩 그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또 서로 격려를 받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12월에 4주간이 있으니까 이 4주간 동안 그렇게 계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품고 있는 희망에 대한 확신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 4주간에 걸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대지 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위협이 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중 가장 위험한 적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십계명의 한 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런 말들이 통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공동체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지고 불의가 판치는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거짓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닮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짓밟는 일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지하 18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두고 일어난 갈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거짓말하는 영이 시키는 대로 왕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을 던져주는 거짓 예언자들, 그들과 아무리 듣기 싫더라도 진실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예언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왕들은 진실한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짓 예언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은 거짓말하는 영의 꾀임에 따라가게 되었다. 그 길은 파멸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 그리고 거짓 예언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말과 확인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소문들, 주장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냥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발표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등등 정말 얼핏 보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번듯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오늘날 거짓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2012년 이맘때쯤 사실 12월 중순경이었죠. 샌디 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26명이 총격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사건을 두고도 이를 총기 규제를 위해서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이 생겨나서 수많은 거짓 소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설 뉴스 채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이런 음모론, 거짓의 공격으로 받은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또 아직도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QAn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음모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참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인데도 위력을 발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몰래 통치되고 있는데 이들은 사탄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사육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착취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정치가들 그리고 유명인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정부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을 몰래 감추면서 사탄을 숭배하며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는 하나님이 이를 막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뜻의 대리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갑니다. 이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QAnon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부터 시작해갖고 9.11 테러 공격에 이르기까지 음모론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달에 사람이 갔다는 것도 거짓이다.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또 사람들 마음과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모론, 거짓에 근거한 음모론들이 말과 생각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하고 연결지어서 주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짓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거짓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아시죠? 적그리스도는 거짓으로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사칭하는 사람 혹은 그런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위협이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몸살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건전함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이 거짓의 홍수 속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거짓 가운데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거짓에 물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지 하에서 예언자 미가야는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나라와 백성을 잘못된 길, 나아가서는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 사람들, 그들이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되어서 거짓으로 나라와 백성을 맞추는 역할을 한 경우,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서는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한 예레미야의 기록을 적은 책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런 때에 특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규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던 사정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5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작되어서 거짓으로 전달되는 일, 그리고 그것대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좋다고 잘 됐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꼴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탄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좋아하고 박수를 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나라는 결단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를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전교야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하고 규탄을 합니다. 거짓 예언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고 그래서 파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 가운데 한 부분은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는데 매우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부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에 대한 분명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나 거짓에 대한
엄중한 경계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배후에 깔려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말의 진실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혹시 거짓이 아닌가.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거짓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거짓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말을 들을 때도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할 때도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민감하고 진실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나 거짓 맹세나 거짓 증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에 잘 서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거짓도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위장하고 드러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섬기는 길이 아닌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을 분별하여 내지 못한다면 다른 신에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의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악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거짓은 겉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증거를 그럴듯하게 조작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을 꾸며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이 여러 가지 권위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과학의 이름을 빌기도 하고 혹은 공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빌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이런 거짓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위험과 진실의 무게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거짓과 진실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오히려 교회가 거짓 소문에 온상이 되는 일이 있다는 비난을 종종 받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입으로 대화방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소식들 가운데, 이야기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소문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완전한 거짓인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듣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통해서 주어지는 시험에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모세를 통하여서 준 하나님의 경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그럴듯한 모습에 쫓아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되고 이 문제를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판을 치고 그 때문에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에 낙인이 찍혀서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실상 그 구별이 무의미해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뒤풀이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진실한 가르침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결과를 맞게 된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거짓에는 믿음의 기초에 대한 거짓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짓 뉴스와 거짓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조작과 왜곡으로 만들어지는 거짓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들은 물론 교회와 직접 관련되는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짓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소문들, 그런 속에서 은밀하게 퍼지는 거짓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세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거짓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은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임하여야 합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를 엄중하게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듣고 옮기지 말고, 그냥 듣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엄중하게 시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이야기한 대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우리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바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짓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시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영에게 끌려다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활동을 엄중하게 시험하고 분별해서 거짓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거짓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언자의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시험할 줄 알고 그리고 거짓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진실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거짓이 없이 이 땅에 바르게 전달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